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그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주의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게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따라 죽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부정한 종을 세워주신 주님, 세워주셔서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에 불러 정결케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으로 본문으로 완전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그 기적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의 종들의 주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결국에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일어난 기적 아닙니까? 자, 자기 아내의 어린 여종의 작은 소리, 아주 조심스럽게 한 소리, 그게 뭐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한 이 작은 여종의 소리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나아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아만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아만은 얼른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돌아가야 되잖아요. 또 사실은 자기 아내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자기 왕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빨리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5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나아만이 곧바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와서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그 순간 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가서 꼭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나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거나
보통은 우리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 이렇게 살아계시다면 배우자한테 뭐든 알리고 싶고 또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친한 분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지금 빨리 자기 나라를 빨리 가는 게 한시라도 빨리 가서 자기 깨끗해진 몸을 누구보다도 자기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뭐가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뭐 할 게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선지자에게 다시 오는 나아만 일행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어떻게 왔어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왔던 나아만이 이제는 모든 군대와 함께 옵니다. 이게 모든 군대라고 하니까 뭐 그게 그건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그의 종들을 포함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들과 병거까지 거느린 어마어마한 행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그리고 권세를 과시하고 그를 내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전에는 그것이 명예와 그 권세 이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었고요. 자기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를 떠받쳐 주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 15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병이 깨끗하게 된 그 순간 선지자에게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만은 그 고백을 선지자한테 와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과 선지자의 집이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단강에서 몸이 깨끗하게 됐으면 바로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이렇게 와서 이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나아만은 그 기적에만 빠진 게 아니에요. 그 기적에만 몰입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너무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냥 그 좋은 일이 일어난 좋은 일에 완전히 몰입됩니다.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뭐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걸 붙잡고 막 기뻐 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만은 거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 기적에서 나만은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이게 나만 지금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벌써 이것부터가 지금 나만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뭔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는 선지자에게 와서 선지자 하나님 여호와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이 성경에 다시 돌아와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돌아와서.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아람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생뚱맞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집으로 오려면 자기 아람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 거예요. 다시 생뚱맞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아만이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지를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얼마나 좋겠어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거기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요,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려가요. 공회로 불려가요. 어디서 말하면 법정에, 코트에 불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증언을 해요. 증언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니 저렇게 상상이 안 되는 게, 지금 처음 걷잖아요. 느낌이 어떨까? 그러면 사실 어때요? 내가 걷다니, 세상에 내가 걷다니 하면서 기뻐 뛰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지. 그런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놀랍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고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고 그 고백을 한 나아만은 감사의 표시로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은 사실은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이.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마음 아닐까요?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16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나병이 깨끗하게 된 나아만으로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었을 것이고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면서 맹세하는 것은 그런 의미겠어요. 절대 나는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사실 누가 예물을 주는데 안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의 경우는 뭐냐면 안 받으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실은 안 받고 싶을 때가 많죠. 네,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주의 종이 어떤 일을 하고 뭐 예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엘리사 선지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고마워하는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거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림몬신을 섬기는 나아만에게 필히 반드시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아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나만에게 각인시켜주면서 자기가 아니라 오직 그분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특별히 인문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선한 일을 한 후에, 좋은 일을 한 후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능한 대로 많은 분들에게 좋게 잘해 주십시오. 뭐 다른 목적 없이 그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라도 그 사람 내가 잘해 주는 목적이 그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고 나를 따르는, 내 말 잘 듣는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는 마십시오. 그거 치사한 거예요. 그냥 어떤 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들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말만 듣고 나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내 편은 안 돼도, 내 사람은 안 돼도 그 사람이 내가 베푼 선함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 편 되면 안 되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지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모든 행위 속에서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내가 선을 베풀고 도와준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때요?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고마워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에요. 해야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고마워합시다. 그런데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고마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해야 여러분의 아름다운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과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나게 잘하지만 하나님께 소홀하고 인색하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만의 예물을 단호하게 거절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려 합니까? 17절 보세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인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석해요. 그 해석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그의 예물을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이 나아만이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전혀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맙다고 했으니 예물을 드렸으니 됐다라고 하고 그냥 돌아갔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나만의 그 고마움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경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예물을 드리는 거는 그걸로 끝나지만 계속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 나만의 고백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나만의 고백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라는 경배의 결단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고마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경배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아만이 그렇게 바뀝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 이어질 때 우리의 고백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고백이 되고요. 그 고백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경배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아만은 자기와 함께 모든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공회원이 몰래 사람들 몰래 예수님께 공연한 사람이 몰래 예수님께 옵니다. 밤에 다른 사람들 볼까봐 싶어서 몰래 와요. 근데 나아만은 몰래가 아니에요. 사실 자기만, 다른 사람 따라온 사람 다 빼고 자기만 엘리사에게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나아만은 자기 종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신들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람의 주 신인 림몬신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신에게 제사 안 드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림몬신한테도 제사 안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나라 신인데. 림몬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에게만 제사를, 경배를 드리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는 지금요, 죽음을 무릅쓰고 이 결단을 내는 거예요.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된 결단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기쁨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그 나아만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여호와에게만 경배를 드리겠나이다,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할 때 이 나만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감격이 막 넘쳤던 거예요. 그것이, 그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은혜의 충만함이, 그는 하나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게 만들어준 거예요. 창피함도 무릅쓸 수 있도록 극복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며 섬기면서 우리가 쭈삣쭈삣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두려워서 신경이 쓰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이 너무 감격차 보세요. 너무 기뻐 보세요. 처음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만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가면 어떤 사람은 제가 막 나서가지고 충전이 막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구걸한 것처럼 느꼈는지 막 이렇게 물러나더라고요. 여보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꼭 정말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제가 막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그게 제가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너무 짐스럽게 느껴지시면 하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그분에게 좋아요. 그 영혼에게 좋아요. 억지로 하면 시험만 들고 화만 나고 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미워진다니까. 예수님까지. 근데 나아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나병이 나은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요게 막 너무 복받치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를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이 나만으로 하여금 어떤 위험도 이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그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인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쁨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그런 악감정, 안 좋은 감정 다 뛰어넘어서 동네로 달려가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동네 사람들 알던 사람이니까 갔나 보다.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여자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 외딴 곳에 삽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고 딱 문이 닫힌 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을 보고 싶지 않았겠지만 이 여인도 동네 사람들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감격이 막 넘쳐가지고요. 그 감격으로 여러분 주를 섬기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 도우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를 믿는데 왜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고 갈 곳이 확실한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언제나 문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자가 아버지 집에 이런 심정으로 갑니다. 당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아름다움, 요게 그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맛을 느끼면서 믿는 것과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냥 예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한국에서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시간이 빠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교회 가는 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이 나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절대로 간단치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세상에서 삶을 포기하고 외딴 곳으로 숨으면 안 돼요. 창세기 39장의 요셉처럼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일상의 삶을 끈질기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이런저런 갈등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심한 나아만은 선지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8절에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사오니, 걱정되는 게 있사오니, 신경 쓰이는 게 있사오니,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왕을 붙잡고 이렇게 왕을 이렇게 인사할 때 나만도 이렇게 함께 하는 거 봐요. 그렇게 해왔는가 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날, 어쩔 수 없이 일어날 막닥뜨려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는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그분만 경배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뭐 그거 가서 거기는 우리 림몬 신이니까 거기 가서 림몬 신 섬기면 되지 뭐, 그랬으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싶거든요. 그 결의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의 고민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 샬롬. 평안히 가라. 이게 뭡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의 현실적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딱딱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딱딱한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으면 부드러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속 좁던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지고 전에는 어지간하면 그냥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던 사람이 괜찮아, 형제님 참여님 뭐 그럴 수 있지요. 물론 예수를 부정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예수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마음들이 제가
분들보다 너그러우셔요. 넓고 후하시고 그러셔요. 좀 잘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렇게 74세가 넘어서 이제 곧 75세를 바라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너그러움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너는 평안히 가라. 에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모양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장 그 군대 장관 그만두고 그래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는 평안히 가라.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들이 많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어떤 때는 가만히 있다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냥 쏘아대는 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네. 그래요. 나아만은 이제 나병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갖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에게 일어난 완전한 치유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3일 동안도 아직까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살지만 우리는 치유자로 사는 거예요. 치유자로.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아픔이 있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치유자로 사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치유자로 산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우리는 치유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치유, 이 완전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강물에 우리 몸을 씻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강물에 우리 몸을 씻자고요. 말씀의 강물에.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게 되는 완전한 치유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이 평안이 뭐냐면 그냥 마음 편해지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샬롬을 얘기합니다. 샬롬은 뭐냐면 완전한 치유예요. 영혼, 육 모든 면에서 아이디얼하게 아주 확실하게 치유되는 걸 말합니다. 이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하나 제안 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14장 27절 이거 암송합시다. 짧잖아요. 그죠? 이걸 암송하면서 운전할 때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뭐를 쿠킹을 하시면서도 뭐를 하시면서도 이 말씀을 같이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을 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받은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치유자로 이 세상을 산다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는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